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은 환상 중에 꼭 꿈처럼 이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있죠. 꼭 꿈에서 혹은 환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하도 저희 아들이 나오는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꿔서 그러면 안 되지만 꿈 해몽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심이 많아 보인다 뭐 어쩌고 그러길래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죠. 혹시 걱정되는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꼭 쓸데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 제 친구들에게 군대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립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종종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 아니 특별한 일은 없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쇠사슬에 칭칭 감겨있는 꿈을 꿨다. 걱정이 많이 되니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군대에 있는 그 모든 선임들 부대에 작은 소대라고 해서 소대끼리 따로 생활을 했는데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같이 생활을 합니다. 군대 그 계급은 잘 아시죠? 2등병부터 시작해서 1병, 상병, 병장이 있는데 병장이 15명이었습니다. 네, 병장 15명이 제가 교회 가는 걸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군대 제가 2년 2개월을 있었는데 2년 2개월 동안 한 5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제가 교회를 가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한 거죠. 혹시 걱정되는 게 있느냐? 네가 꽁꽁 묶여 있는 걸 봤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주더라고요. 그 책이 전도서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걸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기억이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 혹은 어떤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이 꾸었던 어떻게 보면 환상이고 꿈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곳은 이런 곳이다, 이것은 이런 뜻으로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문 동쪽, 하나님의 성전 동쪽에 있는 입구로 들어오시면서 그 문을 닫아버리는 그 환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다.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성전을 닫아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배하지 못할 것이다 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못할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꼭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문을 닫아두시고 다시 열어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흉내만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해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도 모두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런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위로를 위한 예배, 그냥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신용만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중에서도 레위 자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 자손을 선택하신 것은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순서를 잊고 오해할까 봐 예배의 순서와 형식, 그리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놓고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거라. 그들이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 너희가 너희 삶을 통해서 예배하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것,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단지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그냥 만족하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의 손으로 예배하게 했고, 그렇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닫아버리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거룩한 곳에서 지금 머물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곳에서,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죠.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 그 과정 역시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죄를 안고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런 예배를 받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간절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전에 예배를 하면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야지. 마음으로 눈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나의 죄를 또 알게 되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더 간절해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회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함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 왠지 주일에, 예배하는 그날에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예배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눈물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레위인들,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분을 박탈할 것이고, 그 이유는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제 마음에 가장 담겼던 구절은 12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의 행동 때문에, 너의 모습 때문에, 너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 네가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덕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희생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셨고,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경험했던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간절함으로 그 아들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그 예배로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런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런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은 제발 교회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합니다 라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도,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게 삶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는 모르라고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발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이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었고, 그런 신앙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아니 듣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악독하다 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모습을 가진 제사장들, 신앙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죠. 더 이상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듣지 않겠다. 너희가 이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더 이상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성장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하루하루 살아온 적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나의 삶에 없어지게 된다면 어떤 삶이, 아니 어떤 생각이 들까? 저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역하는 게 너무 지쳐서 한동안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분명히 쉼은 얻은 것 같은데, 고난과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와 함께 하셔야 할 그분이 나의 삶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보아주어야 할, 아니 보여야 할 모습이 있죠. 바로 신앙인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 은혜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은 하나님과 내가 그나마 더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서 머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와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수많은 유혹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꼭 평안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고 경험했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거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비하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 마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손을 잡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있는 모습,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한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